예, 항상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대화가 어, 동문서답도 아니고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먹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거기 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마찬가지가 되면 안 되겠죠. 여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은 살리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들었냐 그러면 마지막 부활날에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이게 우리의 잘못된 교리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이라는 것이 너가 생각하는 그것과 다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르다는 못 알아먹었어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했을 때도 그때도 못 알아먹었어요. 부활은 이미 시작됐는데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 부활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육체가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육체가 죽고 난 뒤에 사후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되죠.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마르다, 마리아 도 같은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 자리에서 그래 그것이 부활인데 너 오빠 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갑자기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이야기를 왜 하셨겠어요? 마르다가 생각하고 있는 부활의 개념이 틀린 게예요.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 부활하는데 그것은 몸의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은 시작됐습니다. 쭉 들어보시면 알아요. 응?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의 부활 신앙을 고쳐주신 것인데 그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뒤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까지도 마르다는 시신에서 냄새가 나서 부패됐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부활은 육체가 죽은 후에 영의 몸을 새롭게 입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역사가 돼야 돼요.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사건을 보면서 부활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사후에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이미 그 오빠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그건 완전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시신에서 마르다 입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살렸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자기 오빠 병은 고칠 수 있으신데 이렇게 죽은 지 나흘 되는 사람 살리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쭉 그렇게 써져 있어요. 오늘 안 읽어서 그렇지. 병 고쳐주는 거는 믿었는데 죽은 지 나흘 되는 사람 살린다는 것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 오빠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대답을 예, 마지막 날 부활 때 살겠죠. 이렇게.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 사상, 다니엘이나 이사야서에서 있었던 그러한 교리적인 신학을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어떤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말하다 같습니다. 부활 이야기하면 육체 죽고 난 뒤에 나중에 일어나는 일로만 아는데 어떤 이라고 제가 썼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의 본질적 부활은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말하다가 부활은 미래의 사고의 사건입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래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부활이야 이렇게 내가 부활이야. 너는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서 뭔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인 줄 아는데 그것도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부활이다라고 했어요.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다. 내가 영생이고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은 미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야. 내가 부활이야. 너는 죽고 난 뒤에 부활을 믿느냐? 라고 묻지 아니하셨어요. 내가 부활했다 이것을 너를 믿느냐? 너가 믿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거 왜 물어봅니까? 모르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이 영생이고 생명이고 부활해요. 영생, 생명, 산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신학적인 언어들, 신앙적인 언어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 통일되어 있고 그게 숙지되어 있으면 그것이 쉬운데 산다라는 개념이나 부활이라는 개념이나 영생이라는 개념이나 생명이라는 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뭐 육체가 살리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산다라는 개념이 좀 이따 나올 텐데 그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 나중에 너 오빠가 부활 때 살아날 줄 너가 믿느냐? 우리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 나중에 부활할 거 믿으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문답을 주고받지 않았어요. 바르다와 함께. 내가 부활인데 너 믿니?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영생은 진시 황제처럼 뭔가를 먹어서 그것이 영원토록 가는 게 아니에요. 접촉이나 먹어서. 영생은 영생과 연합해 있는 것이 영생이고 부활은 부활과 연합해 있는 것이 부활이고 사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을 때 사는 거예요. 이게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지금 조금 전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생명이고 부활이다 그랬잖아요. 생명 되시고 부활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자체가 부활이고 영생이에요. 이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지금 내 눈앞에 너 눈앞에 있는 내가 죽음을 삼키는 능력의 하나님 생명이다. 사망을 삼켜버리는 어둠에 빛이 오면 어둠이 없어지듯이 난 빛이야 라는 이야기 빛이야. 어둠이 죽음의 세력이고 빛이 영생 부활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 있습니까? 안 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는 부활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너 오빠 안 죽었어. 어렵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나사로는 죽지 아니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죗값을 치르시고 의를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면 그 즉시 그 사람은 부활합니다. 연합, 부활과 연합, 영생과 연합, 예수님과 연합해요. 연합은 부활은 시작됐다니까. 영적으로. 죽은 양이 살아났다는 게 부활해요. 우리는
이 수준이 영적인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체에 살아남 내지는 죽어서 저 세상에서 부활하는 것만 자꾸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하다처럼 부활을 사후에만 일어나는 사건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후에는 영적으로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이거를 또 사람들이 몰라요. 이 부활절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가 죽었던 살아있던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들이다. 육체가 살아서도 예수님 안 믿으면 죽은 자요. 육체가 죽어도 예수님 믿고 죽었으면 산 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산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가 살았어도 예수님 안 믿으면 죽은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살게 돼 있어요. 육체가 죽었어도 예수님 믿고 죽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랬잖아요. 이 쉬운 이야기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마르다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 오빠는 죽은 게 아니야. 자고 있는 것이지. 나사로는 육체가 죽었어도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 다음에 몸의 부활, 죽은 육체의 부활을 해버린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는 사람의 육체가 죽은 것을 죽었다라는 말을 안 하세요. 세상 사람과 제자들이 그 말 뜻을, 잔다라는 말 뜻을 모르니까 죽은 거야! 라고 이야기해버렸지. 자꾸 못 알아먹으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요. 예수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죽음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잔다라고 표현하지.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그럼 이 죽은 이 주인공, 이 나사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단어를 쓰셨을까? 과연 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에게 죽었다라고 표현하셨을까? 아니에요. 본문에 나와요. 잔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먹었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했잖아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육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사로는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그 사실은 오늘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 참 정답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내 친구 누구누구 하다라고 들어보세요. 아마 감동이 넘칠 거야. 우리는 친구의 친구. 동생들이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게 뭐예요? 다시 자고 있는 사람 귀찮게 또 깨우러 가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이야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반박을 안 한 거예요. 살아있으면 좋지, 잠들었으면, 이런 이야기.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이런 단어를 잘 안 쓰시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보니까 제자들의 언어로 쓴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얘야.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안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 나사로의 사건의 목적은 예수님이 사망을 제어하는, 삼켜버리는,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심, 신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나사로 사건의 목적은 죽은 나사로 육체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와요. 죽은 나사로 육체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 당시에는 목적의 부차적인 목적이었죠. 왜냐하면 그걸 살리는 걸 통해서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니까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 육체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나사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을 다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안 갔어요. 병들어서 죽을 때까지. 왜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가지고 고쳐주시지 왜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써져 있어요, 본문에. 대개 가서 읽어보세요. 일부러 안 가셨다고. 다른 말로 말하면 왜 하나님은 생사하복의 하나님은 나사로를 죽였습니까? 나사로의 육체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죽이지 마시지. 왜 죽였다가 살려? 죽였다가 살릴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육체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나사로가 처음부터 죽지 말아야 되고 그 육체가 부활했으면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 게 육체 살리는 게 목적이라면 육체에 살아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엘리야 때, 엘리사 때, 나사로 다 죽었어요. 육체에 살고 죽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사로의 사건에는 목적이 있었죠. 다른 목적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신적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되는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났습니다. 무덤에서.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게 뭘 뜻합니까? 신이구나. 신이구나. 나사로로 살린 나흘이나 된 시체를 일어나게 해버린 것은 신의 신.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과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여러분 댁에 가셔서 사실 오늘 여기서 다 읽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1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나사로 육체 죽었다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믿게 하려고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내가 그 탁구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하노라. 내가 나사로가 죽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이랬잖아요. 너희를 위해서다. 이 일로 인해서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나사렛에 가자. 죽었다.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뻐한다고. 이 일을. 왜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기쁘죠.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이 믿었다고 나와요, 뒤에.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기쁜 일이에요. 기쁘죠. 자꾸 기쁘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 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뻐요, 기뻐. 분명히 예수님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이랬잖아요. 근데 다 뒤에 사람이 슬퍼서 울었다 그래요. 이 문제다, 문제다. 딴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하면 여러분 죽은 육체 살리실 수 있어요. 예수님 이후에도 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죽은 육체 살리는 일이 그렇게 성경에 적은 이유는 뭘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죽은 육체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면 죽지 말아야 돼, 처음부터. 죽은 육체 살리는 게 목적이면 다. 늙음도 없고, 목주름도 없고, 생로병사가 없어야지.
나사로 사건처럼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믿음을 위한 거예요. 신적인 역사에 대한. 만약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면 기독교는 죽으면 안 됩니다. 육체가. 육체는 결국 다 죽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들의 불신을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비통해 하셨어요. 이게 성경에 한국 성경은 한국인의 정서에 따라서 바꿔버렸어요. 제가 이거를 헬라어를 계속 보다가 한참 생각해 봤어. 한국인의 정서에 맞춘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곳에서 우셨어요. 그 이유는 나사로가 죽으신 것을 때문에 우신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알아요. 만약 그렇게 안다면, 그렇게 아는 우리를 위해, 또, 우리 때문에 또 우세요. 아이, 진짠데.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헬라어가 없어요. 격분해서 분노하셨다는 뜻이지.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거를 맞춘 거예요. 뒤에 눈물 흘린 거는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없다라고 100%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 불쌍한 인간들의 모습, 죽음이 있고 거기에 어차피 그 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영적 일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 애통함 때문에 뭐 비통할 수도 있고 우실 수도 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사실. 요한복음 11장 전체 내용은.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슬퍼서 우셨다고 해석을 하는데 요한복음 11장 앞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까 이 이야기 계속한 이유가 있잖아요. 기뻐하셨다고 그랬는데 나사로 죽은 거를 내가 나사로 죽은 것에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기뻐한다. 거기 있으면 살려야 되는데 심지어 그를 기뻐하신다 그러고 예수님 죽게 내버려 두셨는데 그가 죽도록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상심하는 이유가 죽고 난 뒤에 지옥 가는 줄 아나. 다 천국 가요, 기독교인들은. 거기가 더 좋아요? 왜 슬퍼하고 애통하느냐?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일단은 사랑하는 사람과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그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애틋함이 있고 뭐 미운 정도 있잖아. 다. 그러다가 그게 헤어지니까 슬픈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인드에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서에 맞춘 거예요, 성경 해석을. 아니, 그 앞에서 분명히 예수님 기뻐하셨다 그러는데 나사로 죽은 거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육체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 죽은 거 기뻐 안 하시면 다 살려둬야지. 육체는 결국은 다 죽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의 불신을 보시고 분노하시며 비통해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게 잘 몰라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 슬펐다면 나사로의 죽음이 슬펐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때 슬퍼하셔야 돼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고 슬퍼하셔야죠. 이런 이야기를 왜 입에서 일부러 하셨겠어요? 해석 틀리게 하지 말라고.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너희를 위해서다 그랬잖아요. 뭘 기뻐한다고? 믿게 하는 거를. 이 일로 인해서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 이 말이에요. 한글 개역 개정에서 번역본에 보게 되면 심지어 해석자들이 자기 정세에 맞춰가지고
번역한 게 아까 전에 그 불쌍히 여기시다. 또는 슬퍼하시다. 뭐 이러한 단어들이 그거 한국의 해석자가 자기 마음대로 번역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있잖아요.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격하게 분노하셨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분노라는 단어 쓰기 참 뭐하지만, 그래서 쓰기 싫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근데 미움 진노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참 쓰기가 어려운 단어인 거예요, 사실은. 격하게 화가 났다 그러기도 뭐하고. 거룩한 진노라고 이야기하자고 자꾸 이야기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거룩하신 분이 진노하신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아주 부드럽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굉장히 싫어하세요. 헬라 원어에 충실하게 해석하게 되면 예수께서는 마리아뿐 아니라 함께 온 유대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분노로 격동하시며 비통해 하셨다요.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번역자들이 해놓은 것을 너무 따르다 보니까 다른 성경도 좀 읽어보셔야 돼. 영어 성경도 읽어보시고 킹 제임스 번도 읽어보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은 곳에서 분노로 비통하셔서 눈물 흘리신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처음에 살리기 직전까지. 이 말씀 하옵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 항상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할 때 아버지께 기도할 때 보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한복음 17장도 그래요. 특히 요한복음에. 내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들을 위함이라는 이야기가 축축 나와요. 들으라고. 그래서 그들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 함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도 내 기쁨이 너희 기쁨에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육체 살리다 죽다가 아니에요. 믿게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이 사건을 이제 부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지금 나사로 살리기 전에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제 말씀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이들을 위함이니 하면서 나사로가 나오느라 한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지금 누려야 돼요. 예수님의 살리시는 능력을 누리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과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는. 부활이 뭡니까?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힘이에요.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음이 육체가 죽는 것만 죽음인 줄 아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죽음은 그런 뜻이에요. 죽음은 모든 죽을 것 같은 세력이에요. 이거 살만하지가 않네. 이게 사는 거야가 그 사람이 죽음의 세력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걸 첫째 사망이라고 지옥 불에 들어가서 못 살겠네. 사는 게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사망의 세력은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죄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고 외치자마자 죽어서 썩어 있는 나사로의 시신이 살아나서 육체가 살아나서 배를 통인 채로 나왔잖아요. 육체가 살아나서 걸어 나왔는데 이 사건은 지금도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신적인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강력한 증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치유사역도 하나님의 신유사역이에요. 신유. 하나님의 치유. 그 기적들이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이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로병사,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슬퍼서 우시겠어요? 지금도 사망의 세력을 이기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나사로를 봤잖아요. 죽은 시신이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막강합니다. 우리 속에 살아있는 이 육체 속에서 뇌가 속에 일어나는 도파민이다, 그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에 일어나는 작용에 의해서 우울증도 생기고, ADHD도 생기고, 온갖 정신 문제가 생깁니다. 육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만 뇌에서. 육체가 죽었다는 건 최고의 정점을 찍은 거예요. 그거를 살렸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준 거예요, 그거 보여준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오늘이 그 부활절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기도를? 하나님 기념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기념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날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부활절의 부활절. 오늘 부활절이 끝났는데도 마르다처럼 나중에 살 줄 믿습니다. 문 열고 나가면 마르다야! 이러와. 너네 자면은 참 믿음이 없구나. 또 올까 내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부활로 들어간 거예요. 부활의 세력 속으로. 왜? 영생 속으로 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살리는 힘, 그 성령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 부활 속으로 이미 들어가서 부활한 거예요.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그 부활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죽을 것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옵니다. 이거는 뇌 속에 어떤 ADHD처럼 가서 뇌파 검사해보니까 뭐가 모지려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죽은다도 살리는데 도파민 나오게 못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그 간증 있잖아요. 최고점을 찍었잖아요. 최고로 났던 사람이 우울증 환자가. 실제로 병원에서 대사 다 나왔어요? 우리 교회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안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다 증거 자료를 갖고 있지. 부활 안으로 들어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에요. 주님 능력 주세요가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을 때. 절망이 오고, 허무가 오고, 허무할 때가 많아요, 살면서. 깊은 우울감, 이런 것들이 육신의 생각에서 생기는 살만하지 않게 하는 사망의 세력이에요. 우울증이 오면 살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울증은 죽고 싶네가 아니에요. 어침하면 몸이 역사합니다. 저절로 죽음으로 뛰어들어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일을 시작해요. 심하면. 이게 사망의 세력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에서 생기고 또는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그 살만하지 않게 하는 그 사망의 세력을 이럴 때 부활의 능력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근데 나중에 마르다처럼 죽으면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하고 살아요?
오랫동안 대화가 끊겨서 벽이 세워진 가정, 상처로 얼룩진 지인들과의 인간관계, 그것으로 인해서 살고 싶지 않은 기분들, 이것이 사망의 세력이에요. 사망의 세력이 뭐라고요?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살고 싶지 않아요 할 때 그 죽음의 세력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살만한 거야 이게? 살만하지 않네. 이게 죽음의 세력이에요. 야, 살만하네. 라는 게 이게 부활의 힘이에요, 부활의 힘. 이러한 상처로 얼룩진 관계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사망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을 구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하면서 깨어진 인간관계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던 인간들을 참 긍휼히 생각하게 되고, 분노로 맨날 미워했던 사람이 절대 그 마음판이 안 바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바뀌기 시작하고 해서 죽었던 사랑도 되살아나고, 이것이 관계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제가 지금 관계와 정신적인 문제 얘기했죠. 육체적인 것과 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지가 캄캄합니다. 이게 캄캄이 뭐예요? 죽음의 세력이에요. 캄캄하다 그러잖아요. 앞길이 캄캄해. 뭘 캄캄해? 빛과 함께 있는데 우리는. 빛이 뭐예요? 부활. 어둠의 세력을 이긴단 말이에요. 빛이 있는 동안 너희가 어둠에 잡히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요한복음에 똑같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가는 육체가 살아나고, 죽으면 그만해. 데려가시는 건 할 수 없어요. 죽어가는 몸이 살아나고, 처지에, 캄캄했던 처지가 살아나는 것도 육체와 처지를 살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물론 하늘나라 데려갈 때 되면 데려가시면 가셔야 돼. 갈 때까지 그러잖아요. 제가 갈 때까지. 부활의 삶을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 갈 때까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관계가 계속되지 못해서 슬픈 거죠. 이처럼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나는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버린 육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나는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죽은 육체가 다시 또 살아나서 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부활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영이 먼저 살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육체와 처지가 살만하게 되고, 또 살만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나한테 큰 돈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돈 욕심 있는 사람들은 참 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보게 되면 작은 두 번째요. 지금 살리심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 아닌 살리심을 믿지 않는 죽음의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죽은 신앙이 뭐예요? 죽은 신앙. 부활을 안 믿는 신앙이잖아요.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신앙, 죽은 신앙이, 살리는 능력을 믿지 않는 신앙, 죽은 신앙이 죽은 신앙. 오늘 이 부활절에 이 죽음의 신앙을 다 놓고 나가셔야 돼요. 부활절은 죽음의 세력을 이겨야죠. 부활이 예수님과 연합인 줄 모르고 사후 사건으로만 알아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지금 자기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누리지 못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아는 사람이 꽤 많아요.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사망의 세력인데,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그건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죽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하셨네 막 종교적으로 막 이렇게 외우고 막 찬양은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고 집에 갔을 때 저 문 열고 나가면서 사는 게 아니야 이거. 예수님이 뒤에서 울고 계시다고. 얘야 마르다야, 참 내가 너 때문에 울고 있고 비통해 격분했는데 또 그러니 하고.
이 땅에서 죽고 싶은 고통을 그저 참고 감내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아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감내해내는 거야, 신앙은. 그러면 다 감동받아요. 왜 그런데 감동을 받지? 사람은 율법적이라서 뭔가 해내는 것을 굉장히 감동받아요. 여러분이 가장 감동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비밀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막 감동받아서 울 때 시간이 지나서 자라면 그게 자기 의라는 사실을 눈치채면 깜짝 놀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이런 은혜 받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 그때 자기에게 감동받았다는 사실, 비밀을 알게 돼요. 그거 버려버려야 돼.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은 감내해내는 거라고. 감내해내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살려달라고 해서 누리는 것이지. 자존심이 워낙 강한 거야. 살려달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입에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말,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자존심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사탄의 자존심이. 참고 감내해내는 것은 죽고 싶은 고통을 어떨 때는 감내해낼 수도 있어요.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감내해내는 게 신앙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감내해낼 뿐이지. 그거를 신앙화시키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죽음을 견뎌내야 된다라는 죽은 신앙이에요. 마르다 신앙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하는. 지금은 내가 고통을 당하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죠. 여러분은 마르다 마리아처럼 부활을 미래에 보내놓고 정작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감내내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불신의 신앙이고 죽음의 신앙이에요. 그 신앙으로는 처지가 망하는 현실 앞에서는 그 신앙으로는 부활절의 의미가 없어요. 찬양만 할 뿐이지. 서로 만나서 예수 부활하셨는 너는 글쎄요. 처지 망한 현실 앞에서 그 신앙을 갖고 있으면 부활절이 아니에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지, 부활절이, 설교가. 관계가 단절돼서 고통받는 부모나 자식에게 부활절은 극복해내지 못하면, 지금 극복 못하더라도 앞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해내야지 부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과 불안에 잠식되어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사람들에게 부활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활의 신앙을 안 갖고 있으면. 결론 냅시다. 부활은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의 연가의 연합이고 예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이야기가 나사로 살린 거 아닙니까? 육체를. 부활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다가 더 큰 영광으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어떨 때는 여기서 억지로 감내내야 될 때도 있지만 그걸 신앙으로 가지면 안 돼요. 네?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던 예수님, 내가 바로 부활이다. 너는 그것을 믿느냐? 너는 죽음의 세력에서 나올 수 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죽은 후에 부활을 기다리면 안 돼요. 너 오빠가 살리라, 너가 살리라 라는 말씀이 지금도 우리한테 들려오고 있어요. 나사로한테만, 죽은 나사로한테만 한 게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 아니에요. 잠자는 나사로한테만. 우리한테도 지금 똑같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나오너라, 죽음에서. 오늘 그게 여러분의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은 찬양하는 기념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는 거기에 죽음의 세력을 부활의 능력으로 몰아내는 날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